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 이 한날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36장에서 이제 참 또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사건을 이제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1절에 보면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때가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605년입니다. 기원전 605년인데, 이때가 바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이제 침공을 당하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한꺼번에 남유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공을 하죠. 침공을 해서 포로로 잡아가죠.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그리고 침공할 때마다 포로를 잡아갔고, 그것이 마지막 침공이 이제 기원전 586년이 되는 거고요. 제 1차가 바로 605년. 여기 나와 있는 여호야김 4년이란 말이 바로 제 1차 침공, 기원전 605년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해서 이 도시가 쑥대밭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간 그 직후의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서, 즉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징계가 이제 임하는 그런 시발점, 출발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도록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두루마리 이렇게 둘둘 많은 두루마리 책, 우리 같이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책이죠. 그 책에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어떤 예언을 기록하냐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예언을 기록하라고 이제 명령을 해요.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지 23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그에게 예레미야에게 내렸던 신탁을 다 기록을 하고, 그 신탁을 이제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고, 그리고 이제 왕에게도 전하게 되는 그런 예언을 이제 이게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좀 애매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당시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었냐 말이죠.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상태예요. 아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이 예언을 성취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 예레미야가 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4절 읽어볼까요?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 그게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거를 불러준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가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바룩이 이제 받아 쓰게 되고, 또 나가서 이거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이 선포하는 것도 본인이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룩이 대신 하게 돼요. 8절 볼까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낭독을 해요. 10절에도 나오죠. 낭독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예언을 이제 실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을 이제 말씀하신 것을 수행을 해야 되고, 근데 이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의 그 청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부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예레미야와 같이 똑같은 위험을 받을 수 있고, 예레미야와 같이 옥에 갇힐 수도 있는 그런 예레미야의 편에 선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바룩은 아무 말 없이 그 예레미야의 청을 그대로 이제 들어주고 있는데, 이 바룩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죠. 바룩이 누군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교회의 역사가가 있는데 그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이 바룩은 아주 좋은 가문의 그러한 이 명문가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장 신뢰할 만한 절친 친구였고, 그리고 이 여호야김 시대에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가 해를 당하고 뭐 이러가 힘들잖아요. 그 여호야김 시대의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예레미야와 동행했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역사의 뒷 이야기 보면 어디 가서 죽냐면 이집트에 가서, 애굽에 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피신을 갔을 때 거기까지 쫓아가서 시종일관 예레미야와 함께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명 공동체와 같이 그렇게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룩은 성경 곳곳에서 예레미야의 후원자이고 예레미야의 추종자이고, 또 예레미야에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은 군말 없이 정말 거부하지 않고 조금도 기피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참 아주 신실한 그런 동역자가 바로 바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룩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 예레미야 선지자도 힘들고 어렵고 여러 번 죽음의 위험이 있었고 투옥의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아주 신실한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는 동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우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일에 우리 여성교 회원들이 밥을 이렇게 매주마다 식사를 준비하시잖아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이제 나이가 이제 있으신 70이 넘어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밥을 안 하고 교회 식사를 준비해도요 같이 연합해야 되잖아요. 목장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동역을 해야 또 그렇게 아름다운 식사가 준비되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피신을 해서 이스라엘 왕에 즉위하기까지 그 약 10여 년간 다윗 혼자 일을 하지 않았죠. 다윗을 도왔던 부하들이 있었어요. 각처에서 몰려온 부하들 몇 명이 있었죠? 600명이요. 600명의 부하들이 정말 같이 동고동락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됐던 것이 바로 그들이고요. 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도 바울 서신의 곳곳에서 자기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기록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한둘에 비하고요. 로마서 16장에 가면 이름이 쫙 나와요. 허메, 두로비보, 두로니고 이러면서 쫙 이름이 나오는데, 수많은 동역자들이 사실은 바울의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선교 사역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물심양면을 도왔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누가 있죠?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12제자뿐만 아니라 무명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그리고 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도, 복음 전파 사역도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특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십시오.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또 뭘 달라고 기도하죠? 인권을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권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물권이 있을지어다, 또 한 가지 인권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동역자, 나의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축복, 돕는 자의 축복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 혼자 할 수 있어도 나 혼자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난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되지가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의 일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을 세우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당회를 이렇게 했지만 당회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가 뭐 교회가 큰 공동체가 아니고 가족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일을 시키고 부족하면 또 돕는 자들을 붙여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3년 동안 데리고 같이 다니셨잖아요. 왜 그래요? 제자를 키우신 거예요. 3년 동안 12명 키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 12명, 그 중에 하나는 배신하고 그 11명, 그죠?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들을, 제자들을 키워서, 왜냐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은 결국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할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서 돈 많은 인도에까지 가서 바로 예수님이 됐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죠?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절대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함께 하는 것, 사람을 키우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 그 제자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목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교회, 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산교회,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